절기를 빼놓고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이제 현 시대에 비추어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7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잘한 것과 못한 것과 이런 것들을 칭찬과 책망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적으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이 시대에 허망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7교회를 상세하게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이것은 당시 요한이 거주하고 있었을 때 당시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7교회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도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초대교회로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로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많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패단과 또 잘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터키 서부 항구 지역에서 해당되는 곳으로 서기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 교통 요지였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교통이 잘 되는 곳은 좀 부흥 발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 가장 지역상 이제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무, 뭐 이렇게 모든 그런 외국에서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지금이야 이제 비행기로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하늘길이 열려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창세 이후로는 이제 서구에서 또는 뭐 동방 뭐 이런 이쪽 동양에서 모든 그 배를 타고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교통 요지나 해상의 요지가 가장 거기가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서울을 빼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발달된 산업도시로 우리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도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향락과 사치, 제약, 그리고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복음을 증거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40년이 지났을 때에 처음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좋은 복음이 이제는 상업도시와 또 향락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보면은 칭찬이 있었죠. 칭찬이 있었는데 봐보니까 2절에 봐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거 벌써 세 가지잖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네 가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다섯 가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벌써 8가지의 칭찬을 예수님께서 쫙쫙쫙쫙, 8가지 칭찬이 있었으면요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요즘 봐봤을 때로, 요즘 이 시대를 봐봐더라도 상당히 좋은 교회죠.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8가지의 칭찬에 비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주님이 보셨을 때에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길래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 1장에 봐보면은 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가 인자죠. 예수님이죠. 인자. 예. 촛대 사이에 몸을 13절,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의 형상이거든요. 그럼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7교회를 보시면서 단지 7교회만 보신 게 아니죠.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세워진 모든 교회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봐보니까 14절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칭찬은 이렇게도 8가지나 되지만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인데, 처음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먼저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상세하게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하였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행위가 뭔지, 수고가 뭔지, 근데 당시 에베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면은 처음에 행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여기는 행함이라 하지만 그 행위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네 행위를 내가 봤다고. 네 행위는 여기서 무슨 행위였을까요?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야 살펴봐, 항상 네가 평안하기를 원해. 야 가서 춥냐? 좀 덥게 해. 배고프냐? 아이고 그러면 좀 잘 먹어. 이거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말만.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이영민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에서 암으로 투병해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드셔야 돼요. 암은 잘 드셔야 된대요. 말로만 하면은 저게 무슨 소용이, 저 말씀이 저는 걸려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잘 먹어야 된대요. 목사님 암은 잘 먹어야 된대요. 말로만 하면 네가 무슨 소용이냐. 제가 천만 바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요. 말로라도 좋은 말뿐이고 말로만 좋은 말 하면 그 행위가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막 걸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래요. 주님은 말로만 하지 말고 갖다 주면서, 쓸 것을 주면서
잘 잡수시오, 잘 잡수시오 이랬는데 고기 꼴랑지 하나도 안 주고 미꾸라지 새끼 꼴랑지도 하나 안 주면서 잘 잡수시오, 잘 잡수시오 그렇게 말해봐야 이놈 목사가 말뿐이지 그게 뭔 놈 목사냐 말해서 그게 내내 걸리고 내내 걸려. 주님 쓸 것을 갖다 드리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로 그래 얼마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런 거 갖고 잘 잡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왕이면은 얼마나 고생한 거 얼굴도 좀 내다보면서 어메 얼굴이 수척해지셨네 목사님 그래도 힘내시오 그러고 유로의 말씀이라도 내가 기도라도 물론 강대상에서도 기도하지만은 본인 앞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그것이 도리겠다 싶어갖고 바쁜 와중에 또 비가 오는 날 그래 오늘은 비 오니까 산에도 못 가겠구나. 요즘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산기도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비 오니까 산기도 오직 갑니까? 뭐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 나를 돌아보라 하는 시기구나.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시는구나. 그러고 갑작스럽게 간 거예요. 준비도 안 했다.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하면 네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 자체가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른 수고와 또 인내를 알고 인내는 뭐였을까요? 당신은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카타콤을 만들어서 들어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둔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려는 인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고 누가 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속에는 뭐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병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강 적당히 예수 믿자고 타협하는 인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제시대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힘든데 일본 놈하고 손 짝짝꼭 잡으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한 악한 자들하고 손잡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네 마음속에 먹고 살겠다고 그 손잡지 아니하고 두 번 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본인들이 스스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봐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사도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부어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전수 성령을 받은 거예요. 120명이요. 느닷없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져버렸고 예수님 밑에서 12명의 제자는 꼬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을 했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이다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줬지만 12명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명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봐보면 6장에 봐보면 내 백성이 누구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다.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령만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성령이 딱 들어가면요 점쟁이 짓거리 딱 합니다. 인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토대가 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뻥 들어갔어요. 그 성령이 뻥 들어가면 점쟁이는요, 성령이 들어가면 점쟁이 짓밖에 안 해요.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밖에 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데 왜 저래요? 아니 성령 받았으면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혹 오다가다 만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아직 말씀 위에서 인격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가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원래 흉생했는데 하나님 성령 주셨으니까 요대로 살래 그래야 될까요? 거듭나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친구처럼 얼굴을 직접 보면서 대면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때가 났어. 그 정도면 화가 나갔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해봐. 나라도 진정 화가 났었거든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럼 성경이 그렇게 안 써졌지만은 화를 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네가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르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뽐보기로, 구약은 본보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가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많이 행했지만 거의 애굽 나라 사람들이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리라 신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화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 그런 거룩함을 손상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증말하면 그때 당시 사도행전 시대 때 성령이 부어가지고 전수 막 여러분 그 사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느 날 성령이 탁 임했어요. 다윗왕 시대 때 사울 왕이 사도 바울 말고 사울 왕이 성령이 딱 임했어. 그러니까 저것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일순간은 그렇게 임한 거야.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나중에는 본인의 그 육적인 삶으로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 걸러냈다는 거예요. 너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뎠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수고를 친히 다 보시면서 그 행위를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요소들이 수고해서 누구는 운전도 하고 누구는 또 뭐 이렇게 신발 이렇게 정리하고 뭐 수고하고 박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오늘 예배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수고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이는 믿음의 생활하기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 시련 가운데서 힘쓰고 애쓴 수고를 여러분들이 다 수고로움을 칭찬해요. 누구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가지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고 속지 않냐고 나오는 이런 모든 것. 그러나 이런 그 수고가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고초당하면서도 실현한
그런 시련당한 모든 인내, 참고 이겨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봐보면 구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 쉬운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의 몸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마태복음 7장 14절 어디 가버렸어요. 이게 넘겨줘야 될 아들이 어디 가버렸네. 자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구원 얻는 길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열심히 생활했던 모든 그런 행위를 보고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심을 칭찬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 수고는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죠. 어느 하루만 하고 말은 모르지만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서 네가 인내하고 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참 요즘 시대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봐요. 그랬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 시험은 무엇으로 과연 그들이 하였는가? 무엇으로 여러분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악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걸 뭘로 감당을 했는가?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악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사회에서도 오지만 내부적에도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나도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신앙을 흔들어 놓고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희미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이며 비신학적인 요소들은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게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밑에 봐보니까 어떤 것들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들어왔는가 봐보니까 6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였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자, 니골라당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제가 연구하고 또 먼저 연구해놓은 사람들의 것을 봐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지주의 사상을 니골라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신비주의자를 영지주의라고 했더라고요. 당시에는요. 예? 영적인 지금 신비주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영지주의자를 신비주의자로 요즘은 신비주의인데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이 영지주의란 1세기 후반에 유대교회와 초기 기독교 즉 에베소 교회들이 세워진 무렵에 기독교가 많이 혼탁을 했다. 너도 나도 자기가 체험하는 신적인 요소를 가장 바르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어. 그러니까 이게 옳아. 나는 이렇게 체험했어. 그러니까 이게 옳아. 이런 신적인 그 요소가 많이 혼탁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의 정통 가르침 및 권위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신앙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만을 진리로 여기고 다른 이해의 것들은 시험을 하여 가지고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보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말을 한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요소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복음이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살래 이런 사람이 신학에 딱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살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근데 니고라당을 예수님께서 네가 잘 시험하여서 잘 부결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가르침 및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모든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정통신학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정통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봐보면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라도 덜하면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는 니고라당이 되는 결과밖에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신적 행위는 나타났습니다. 왜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으나 그 성령을 전수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신적 요소는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복음이 긴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뭘 원하고? 지식을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나는 이것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니까요. 성도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표적을 싫어하셨어요. 표적. 너희는 왜 표적만을 요구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이것들 금할 길이 없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는 신적 요소만 나타난다면 그건 반드시 니골라당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여러분, 처음 행위를 너희가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행위, 사람들이 다 처음 행위라고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을 때를 처음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똑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분명히 설교를 했겠지만 그 종은 잘못된 설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첫 번째 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지 아멘도 안 하네. 전혀 모르는 말씀이죠.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죠. 듣도 못했던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가 첫사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잊어볼까요? 구원 받아는 것은 받아는 밥상이고, 그 외의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다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 더하여 줌에 너무 현혹된 거다. 더하여 줌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려. 여러분 양심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감격을 그냥 잊어버린 거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이것이 감격할 일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천수 가져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구원받았음의 감격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한 백성과 택한 백성 중에 파보니까요, 청에서 오라 대다 놓으니까 다 대다 놓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복을 입으셨어요. 애복은 무엇에 대한 애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얻은 그 감격,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구원받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잃어버리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남에게 보여주기 좋고 남에게 나타내기 좋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가지고, 사탄은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한 줄 아십니까? 야, 너 이것만 잘하면 이거 잘할 수 있어. 야, 너 이것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설령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냐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선한 행위도 구제했던 것도 참고 인내했던 것도 천칭 사도로 하지만 가짜된 것도 다 걷어낸 것도 내가 너를 다 인정하고 내가 너를 다 칭찬한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네 촛대를 갖다 옮겨버릴 것이다.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교회는 교회답지 않는 것이요, 촛대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구원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글짝 막 그거 못해놓고 예배를 많이 드리려는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장 20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그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유형의 교회, 앞으로 이제 서문학 교회도 있고요, 버가모 교회도 있고요, 두아리라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교회마다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책망으로 위로와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 얻은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많은 것으로 내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령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 견뎌내고 이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구원 얻었음에 대한 감격을 절대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매일매일 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버려 둔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둬버릴 때는요, 그거는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것은 잊지 말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절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으로 나를 유혹을 하고 나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구원받은 감격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 얻었음에 감격해 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은혜가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늘 알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촛대로 옮기지 않는 첫사랑을 항상 마음속으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혹시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뒤돌아봐라. 구원 얻은 감격을 내가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혼미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잠시 망각했는가. 우리 스스로가 뒤돌아보면서 항상 이 촛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에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것만 잘 지켰으면 전수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잘했으나 이것을 네가 잘못했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하는데 뭘 못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이제 앞으로 7교회를 뒤돌아보면 봐보면서 교회라고 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 칭찬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정말 신앙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